시겠습니다. 이 촛불을 선포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약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신약의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 1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하늘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래 걸어가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지금까지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년여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인류의 고통과 절망을 살피시사 멈춰주시고 이 큰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전에 마음껏 예배 드리던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두교회가 90년을 감사하고 100년을 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한 것처럼 우두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여 마음껏 예배드리며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꿈과 비전이 넘치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역지가 척박한 환경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마다 건강과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지마다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도들이 영과 육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힘써 나갈 때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돕는 웨슬리 찬양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이 찬양뿐만 아니라 믿음도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두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대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삶 속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 4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그한 내게 은혜 예수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예수님 신유 그한 내게 신유 예수님 나의 마음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은혜의 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아니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가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손 꼭 쓰시고, 어디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좋은 거 쓰시고, 너무 얇은 거 쓰고 다니시지 마시고, 마스크 뚫고 들어온다니까 마스크 두꺼운 거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어디 많이 모인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심하여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를 꿈꾸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낭독하고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제나 이 고통의 자리에서 풀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인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갈 수 있을런지, 그런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도 진남포에서 내려오셔서 평생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 놓고 식사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도 이 성경에 약속한 자기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들은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남의 나라, 각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의 식민 통치 아래 살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로마 정부와, 거대한 로마 정부와 대항하여 싸우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는 예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의 글을 펼쳐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강림주일 촛불을 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7년씩 7번이 지나고 제 50번째 되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관습 중에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돈 빌렸거나 채무가 있는 사람,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또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한 집에 가서 다 청산할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년이 다 돼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희년에 종처럼 데리고 일하던 사람, 이 사람들 자유롭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빚졌던 모든 채무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빚으로 취했던 땅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땅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희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소식은 희망의 소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희년이 다가오기만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그 희년이 다가오면 그 해는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희년의 기쁜 소식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고 토지는 본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은 위로받고 상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해가 바로 신년의 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우리 영적인 모든 약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강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피곤하고 일로 지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상처받은 마음 치료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포로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동안 고생하던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 멸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극적으로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고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을까요? 한없는 은혜를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용서받고 치료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신년회가 은혜였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자어로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를 씁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하여 살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이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이 아들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집에서 내쫓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깨끗하게 씻겨준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 작은 아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니 아들을 받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찢긴 마음, 상처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픈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치료되고 용서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은 원통한 것을 풀어주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것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눌려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이 억울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억눌리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원통한 것 풀어주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 430년을 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끌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서 팔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종로로 타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 크게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정중하게 초청장을 받아서 요셉의 식구들, 야곱과 그 형제 12명과 그 식구들이 초청장 받아서 이민 비자 받아서 아주 정말 후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의 후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그 먼저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피부병과 각종 전염병이 돌게 하였습니다. 우박이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짐승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내주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역을 치른 대가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00년 동안 고생한 것 퇴직금 잘 받아가지고 탈출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억울하고 원통한 것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억울함,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던 억울함,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도 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틈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원통한 것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님. 억울하게 순교당한 성도들이 주님께 항의합니다. 우리 너무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니까 주님께서 이 순교한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한 사정 누가 갚아주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시온을 떠나지 않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제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꽃으로
멸류관을 만들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신, 죄가 뭡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해서 꽃으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꽃으로 만든 멸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제단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신랑과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두 번째 강림주일 아침에 코로나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런 사정들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꽃으로 멸류관을 만들어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또 우리의 한숨이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억울하고 원통한 것 다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상한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로 제단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치료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 불편한 것,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간절히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저희들이 우리의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가 다 떠나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병, 또 우리 마음에 아픈 상처들, 무릎 관절 아픈 것, 허리 아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 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장병들 위해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